자, 이제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함께 보았고,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최종 결론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면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으로 집 짓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때 배운 것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 정말 구원받고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그 주인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 짓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행함에도 바른 행함이 있고 잘못된 행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냥 무조건 행한다고,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행함의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행함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한 행함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똑같이 있다고 해도 그 행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것인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에는 반드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방향과 목적이 있다. 방향과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향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먼저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큰 원칙이 있어요. 원칙. 대원칙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성경 전체에 613개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가르침이 있는데, 이 법을 줄이면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큰 원칙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오늘 배웠듯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이나, 이 원칙이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삶에서 각자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천할 것인지, 행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른 행함을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 이게 먼저 행함 이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우리 집 짓는 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 그 신앙의 집의 기초, 바닥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배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예요. 여기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 당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온통 거짓 교사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거짓 진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말씀을 배웠지요. 그걸 계속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미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모세오경으로부터 선지자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열심히 네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거룩해지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것,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목회자가 되어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되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참수용을 당해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그가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앞으로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더욱 속이고 악하여져서 그들이 온갖 거짓 진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킬 때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너를 통해 배우는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너희가 양육하기를 바란다.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동시에 모든 교사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 노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왜 밑에다가 노란 글씨로 해놨을까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이 없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우리 배웠지요? 선한 일은 누구만 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건 선하다, 이건 좀 착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어요?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경험. 거기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정말 중요한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아끼고 사랑할 때 뭘 해주고 싶으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아이들 자라날 때 뭐 해주고 싶으세요? 제일 해주고 싶은 건 첫 번째, 좋은 음식 먹이고 싶잖아요. 맞죠, 여러분? 좋은 음식 먹이고 싶지요? 네, 좋은 옷이나 뭐 이건 일단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좋은 음식 먹이고 싶잖아요. 그 다음엔 여러분, 좋은 교육시키고 싶어요.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일평생 성화의 과정에서 주님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내실 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먹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벌레 같은 거 먹어가지고 씹어가지고 좀 삼키고 반쯤 소화된 거 아이들 입에다가 막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젖이라고도 얘기해요. 신령한 젖. 부모가, 어미가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을 먹여서 신령 그 젖을, 가장 양질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싶어 하신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교육이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교육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데 말씀만큼 좋은 교육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싶어하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으로 교육받아 양육받아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달마다 우리에게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만 먹고 마시고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안에서 경쟁과 다툼과 그리고 욕망과 쾌락과 이런 것들만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뭘로 먹습니까? 우리 입으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은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도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은 입으로 먹어서 육체를 살찌웁니다. 근데 여러분,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는데 이 영의 양식은 눈과 귀로 먹습니다. 따라합시다. 눈과 귀로 먹는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가 우리의 영혼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과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예 말씀을 듣고 있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도 않는데 행함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아예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른 행함도 나올 수가 없고 바른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성경 말씀만 보고 있지 못합니다. 주석도 보고 여러분들의 책도 제가 참고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제가 특별히 가장 아끼고 가장 중요하게 참고를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신앙 고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신앙 고백자. 이 단어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말이 아니고 청교도들, 영국에서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청교도들 가운데 쓰여졌던 말이에요. 거짓 신앙 고백자. 이 단어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져와서 인용을 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짓 신앙 고백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 말씀에 무관심한 신자들. 두 번째, 말씀을 가려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같은 말씀만 좋아하고 죄, 심판과 같은 말씀은 듣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네 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 신앙 고백자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말씀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조건 이런 사람들을 다 거짓 신앙 고백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려주십시오. 신앙생활은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오래되었던 간에, 연세가 어떻게 됐던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고 신앙생활의 연수로 따지면 1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살 된 아이에게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말씀 읽어라, 뭐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들려준 말씀 잘 먹고 자라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처음에는 그냥 먹고 자고 싸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1, 2, 3년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말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일어서기도 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스스로 먹으면서 맛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도 분별하면서, 그리고 유치원 교육, 학교 교육도 받고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규칙과 규율에 따라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아직도 자라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분 정도면은 참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다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로 계속 자라나고 있는 중이기에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처음에는 골라 먹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레위기 읽으면 포기하고 이제 신학 좀 읽어볼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막 가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만두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라가고 있느냐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있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아예 성경 한 번도 읽을 생각이 나에겐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걸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예수 믿고 나서 급격하게 막 변화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성장했네, 저 사람 아직 어리네 이러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전에 젊을 때에는 목회생활, 목회하면서 제 안에 참 비판이 많았어요. 야, 저 권사님 정도 됐는데 장로님이라면,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정말 그 신년 예배 드릴 때 재정부장을 맡겨놨는데 그 재정부장을 그 신년 예배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임명을 하는데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저 그거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났거든요. 제가 그 젊은 날의 혈기에 아버지에게 뛰어들어가서 제가 했던 얘기 있어요. 정말 지금 상황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 장로님 잘라버려요.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장로님이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정부장을 못하실 것 같으면 아니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게 절차일 것 같은데 임명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 어린 눈에 보기에도 그게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모두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 안에 약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올 때에는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게 이렇게 드러날 때 있어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부분만 탁 찌르면 아주 인간적이고 원초적인 모습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장로님 처음 봤네 저런 모습, 저럴 줄 몰랐네 이러면서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에 제가 인간적인 모습이 툭 튀어나올 때 목사님 뭐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렇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성장반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고 그 상처가 찔러지면 가장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늘 누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이건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에게 있는지, 그게 멈춰져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여러 개가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이토록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이토록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쭉 넘어가가지고요. 25,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든 공통적으로 당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예기치 못한 풍랑과 같은 비바람과 파도를 맞이하는 일들이 있게 되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오늘날 이 시대가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 마치 풍랑이 일부에 있는 그 망망대해에 이 배 한 척 띄워두고 거기 이 풍랑을 헤치고 살아가야 되는 막막함과 어려움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그래도 다른 차가 와가지고 쾅 우리를 막아서 전치 10주 막 다 부러져가지고 완전히 망신창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것 같은 상황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기치 않는 큰 질병, 오래 기다리고 준비해 온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 오랜 기간 내가 쌓아놓은 업적과 명예가 무너지는 일들, 우리 가정에 예기치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미천이 드러나는 때가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이때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그때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군대 얘기를 조금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위해서 군대 얘기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군악대 출신입니다. 저 12사단 군악대 1993년도 7월 달에 입대를 해서 2년 2개월 군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대에 군악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그 가자마자 그 선임들이 저에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트럼본이라는 악기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트럼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한테 들려줬어요. 저는 그 악기를 거기 가서 제대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왜 군악대를 뽑았느냐? 제가 기타 치고 피아노도 치고 했더니 이게 군인들 회식할 때 뒤에 밴드 해주는 요원으로 저를 뽑았어요. 그래 놓고는
뭐도 시키는 거예요? 나팔도 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불어야 된대요. 처음 주는 게 뭐냐면 이 악기에는 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꼬다리가 이렇게 뚝 빠져요. 이 피스라는 게 동그랗게 입으로 부는 그 부분을 이걸 맨날 입에다 물고 있게 했어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이거 물고 자라 그랬어요. 물고 자고 길 갈 때 하루 종일 이걸 뿌뿌 불면서 다니는 거예요. 뿌뿌뿌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게끔. 이게 입술에다 힘을 주고서는 푹 불면은 소리가 겨우 간신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은 소리 내기. 그걸로 놀면 높은 휘파람 같은 소리가 픽 나거든요. 낮은 소리 내기. 이거를 준비를 다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는 게 되면은 트럼본을 쥐어주는 거예요. 트럼본을 쥐고 나서는 이때부터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각자의 자리마다 음계가 있어요. 많이 빼면 저음이 나오는 거고 가까이 당기면 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치를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타는 이렇게 플랫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만 딱 집으면 그 음이 나오지만 이거는 플랫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딱딱 이거를. 바이올린도 플랫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걸 다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익히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악보 보는 법도 익혀야 돼요. 트럼본 악보가 있어요. 그 악보를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계속 불게 만드는데 앉아서만 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걸어가면서도 불게 만들고 뛰면서도 불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기를 불 수 있게. 여러분, 왜냐하면 군악대들이 가끔 이 연병장이나 나가가지고 이 걸어가면서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진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도 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여준다고 악기도 돌리게 만듭니다. 막 그런 것까지 다 연습을 시켜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나중엔 여러분 이 트럼본을 그렇게 6개월을 배웠어요. 근데 그 배우는 기간이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제가 오리걸음을 그 연병장까지 200개 되는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어요. 갔더니 살이 딱 10kg가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혹독했는지. 밖에서 2년 배울 걸 6개월이면 배웁니다. 그리고 6개월 배우고 나면 트럼본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군악대는 그렇게 안 시킨대요. 절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저희 군악대는 해병대는 아니었지만 항상 외쳤단 말이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그 고난의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트럼본을 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고난의 시간을 순종의 훈련으로 통과해 본 사람은 바로 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날 때 그때 그 길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며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한 사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사람이 비바람과 홍수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요동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실 때 아이가 맨날 그 학교 생활하면서 그 학교 생활이 얼마나 정글과 같은 생활입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난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이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달려와서 막 그냥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맨날 보고 있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운동도 시키려고 할 것이고 복싱도 한번 시켜보려고 할 것이고 뭔가 이 아이의 힘을 길러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스스로 그 길을 헤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으로 길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요동을 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삶에 예기치 않는 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꼿꼿하게 서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 때 누가 반석 위에 서서 그걸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 그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군가 우리의 뺨도 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른뺨을 때릴 때가 있을 것이다. 원수가 시퍼런 눈을 뜨고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훈련을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훈련을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흔들리고 요동치는 세상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내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사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또 그냥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오랫동안 멈춰놓고 밀어놓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요, 아직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리고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순종하는 시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 붙듭시다. 기도의 자리 다시 주님 앞에 섭시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열매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은 견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